사람에게 흠이 있고 티가 있었다 해도, 설령 뽀뽀를 했다 해도, 같이 설령 누워 있었다 해도, 여러분은 저 용서해줄 줄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떳떳해요. 성폭력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준강간 혐의 적용을 이를 은폐하기 위한 대책회의까지 열렸다고. 이재록 씨가 어젯밤에 구속됐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절대 그럴 리가 없어. 저럴 뿐이 아니라 신이기 때문에 너무 거룩하고 깨끗한 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충격이었죠. 안 믿으려고 했어요. 왜냐면 설교 중에서는 남녀 단둘이 차도 타지 말라고 하거든요. 항상 도덕적인 모습을 되게 완벽하게 비춰왔어요. 절대 그런 걸 상상도 할 수 없죠.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어요. 세상의 뭐 연애나 이성 관계를 불법적으로 금지하는 그런 목회자라고 생각했지, 거짓을 말하면서 다른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여자만 보고도 음욕을 품고, 그럼 내 마음에 항상 죄악이 담겨 있잖아요. 간음이. 이런 사람은 언제 어떻게 될지 항상 불안해요. 항상 불안해. 그 친구들은 조금 더 교회에서 주도적이었고, 그런데 이상한 것은 2000년대 중반부터 그 친구들이 하나둘씩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거죠. 이재록 씨에게도 너무 사랑받는 사람이었고 성도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었는데 나갈 이유가 없잖아요, 교회를. 성도들 입장에서도 왜 저렇게 열심히 하던 자매들이, 왜 전도사님들이 나가지? 의문을 갖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한 명 한 명 나갈 때마다 쟤는 남자가 원래 문화가 아이였어, 루시퍼에게 씌었다, 저주받아서 구원도 못 받는다, 다 매도당하는 거예요. 거대한 집단에 개개인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한 2014년부터 이탈자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물어보고 대화하진 않았지만 알 수 있죠.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도 그 분야로 힘들어했던 친구가 나갔기도 했고, 사실을 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갔구나를 아는 거지, 그렇지 않은 성도를 교회에서 만든 스토리를 믿는 거죠. 세상이 좋아서 나간 거다. 그랬을 때 저는 지금 나가신 분들은 믿음이 연약해서 그냥 이걸 못 감당하고 떠나신 거니까 그냥 적당한 신앙생활을 하시겠지, 그 생각만 하고 막 다시 돌아오겠지 나중에, 이런 생각까지도 하면서 만민 안에서는 정답이 일단 이재록이에요. 무조건 이재록한테는 순종해야 돼. 이게 항상 머릿속에 있었고, 내가 사람들한테 챙길 당해도 순종해야지 했는데, 그게 바로 오버스라는 거였던 거예요. 세상법보다 하늘의 법이 더 먼저인데 이재록은 신이기 때문에 그의 여인들이 여러 명일 수 있겠다. 그만큼 세뇌가 돼 있었던 거죠. 그 관계 자체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왜 그래야 하는지에 대한 어려움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만민중앙교회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아주 어린 시절부터 다녔던 교회의 담임 목사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 신적인 존재라고 어릴 때부터 세뇌당하고 교육받고 이렇게 하고 자라났던 사람들이 성년기 상태에서 발생한 성범죄잖아요. 피해자는 거기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거예요. 애초의 구조가. 그루밍은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길들이기, 그거는 부모나 종교단체나 이런 데서 친밀한 관계에서 피해자가 그 관계를 피해로 생각하지 못하도록 권력이나 친밀함 이런 걸 가지고 피해자를 위하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그게 피해라고 인식하기까지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해요. 피해 기간이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저도 지속이 됐는데, 만나는 것 자체가 저희한테 영광이었고, 오직하면 제가 처음 만났을 때 너무 감사해서 무릎을 꿇고 만났던 기억이 나거든요. 조금이라도 의견을 얘기할 수 있다거나 그런 자유로운 분위기는 상상도 못하는, 그 정도로 사람 같은 존재는 아니었어요. 아름다우신 이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그 마음의 깊이가 한이 없으시고 끝이 없는 사랑의 공간을 펼치시는 분, 새 예루살렘 목자의 성의 주인이신 아름다운 그분을 모십니다. 주님은 굉장히 이국적이게 생기셨고, 또 아버지는 당의자님 눈매하고 인매가 너무 거의 똑같으시고요. 그 얼굴 모습이 당의자님과 너무 닮으셨어요. 밤에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재록은 신으로 믿었고, 악수 한 번 하려고 몇 시간씩 줄도 서고, 죽을 병인데 치료를 받았다, 이재록 씨의 기도로. 이런 간증을 너무 자주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사람은 신이구나,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그런 인식 안에서 체험신앙으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신앙생활 자체를. 성경적인 지식도 없고 그들이 알려주는 게 다 이제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냥 신이에요.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건데 어떤 분인지 알지? 일반 선지자보다 더 높으신 분이라. 작년 12월 25일 날 아예 대놓고 선포를 했어요. 본인이 또 다른 줄 알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무 뵙고 싶어요. 또 나를 열심히 응원해주고 계신 또 한 분, 주가 너무 보고 싶어요. 한 분 주보라고 한 거야? 네, 성령님, 성령님도 뵙고 싶다고. 네. 저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 말은. 저를 뵙고 싶다. 어젯밤 MBC PD수첩의 방송 내용에 불만을 품은 만민중앙교회 신도들이 MBC에 난입해서 방송을 중단시킨 사상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그리스도 사건인데 아주 많은 사람들이 나갔어요. 그때가 저희가 몰랐을 때 시점인데 그때 더 엄청난 신격하기 시작하죠. 그 이후부터 성령이라는 얘기를 언뜻 하게 되는 성도들이 그걸 인지하게 되고 그걸 본 것만으로도 죄다. 이제로도 성령인데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되면 죽어질 수 있다. 라는 식으로. MBC 사태 이후에 흩어지는 교세나 불안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 여길 떠나면 구원이 없고 곧 주님이 올 거고 좋은 천국 가기 위해서는 여기 남아야 돼 라는 걸 헌신하게 만들었던 방편이라고 생각해요. 세뇌가 더 심해졌던 거는 2010년에 대대적으로 회개 사건이라고 빨리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편지를 써서 강의자 이재롱 목사한테 보내면은 다 그걸 보면서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한대요. 그때부터 기가 빠지면서 눈도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린대요. 예수님께서 채찍 맞고 가시 면류가 세신 거 그런 걸 비유를 해요. 성도들이 모든 십자가 짐을 지고 간다 그러고 2010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난 6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기가 다 빠진 상태로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공의의 값을 채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 휠체어들 다 없어질 거예요. 휠체어 타고 다닐 이유가 없으니까. 그런 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 그래야 아프면은 속히 아이고 이거 수술 받아야 되니까 안 해도 그냥 오기만 해도 와서 기도 받으면 바로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치료가 된다고요? 왜 이렇게 쉽게 치료가 된다고요? 7년간 공의 쌓은 거기에 대한 대가로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이 7년간 공의 쌓을 때 죽음의 고비를 한 6, 7번 넘겼어요. 그렇게 견뎌온 거예요. 앞으로 세계를 이루려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목자님께 고백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눈이 보이지 않으시고 기억력조차 사라진 주의 모습이 오히려 천상에 계셨던 그때 주의 모습보다 더욱 자랑스러워지나이다. 주시여, 나는 전 인류를 위해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모진 고통을 받았으나 주는 무려 7년이라는 세월을 전 인류를 위해 친히 고통을 감내하셨나이다. 주라고 편이 나오니까 좀 이상하죠. 아버지가 처음에 주님을 낳으시고 야곱과 에서처럼 바로 예수처럼 낳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형제 같은 거죠. 주님도 동생 호칭을 쓰시더니 어느 때인가부터 주로 바뀌더라고요. 저에게 이제 아버지가 죄사함을 걷는 걸 줬다. 아마 그때부터 바뀐 것 같아요. 이런 말을 들으니까 이상한가요? 제가 하나라도 거짓말하면 저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치십니다. 만민은 아닌 거를 아니라고 말하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약간 그런 분위기거든요. 근데 저는 대학교 이후부터 늘 얘기했었어요.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는데 이제로 신뢰가 안 된다. 가족들은 오히려 저 때문에 울면서 기도하고 제가 이제 성범죄 얘기한 날도 집에서 나가라고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이제 목사는 성령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안 좋게 생각을 하거나 약간 의심이라도 하면은 성령 회방 거역 모독죄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망의 죄다. 그러면 지옥에서도 유황못에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그 어느 누구도 의심이라는 걸 해볼 수가 없게끔 만들었거든요. 수많은 사람이 늘 치료받고 응답받는데 왜 나는 못 받는가? 성령 해방 거역하지 않았는가? 이 목자를 판단하고 정리해야 돼. 그럼 내 마음을 찢어야 되는 거예요. 나간 사람들이 진실을 얘기하려고 해도 듣지 않아요. 왜냐면 99년 때를 바꿨잖아요. 아, 듣기만 해도 나한테 잘못될 수 있구나.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까지 있으니까 저 나가고 나서 그 누구에게도 묻지 않게 못 잡았어요.
왜냐면 교회가 바로 차단을 시켰고 본인들도 겁이 나죠. 나한테 연락했다가 혹시 내가 영적으로 문제가 생길까. 그래서 점점 더 만민이 몰입화되는 거고요. 이들은 대부분의 교인들하고 단절되어 있었죠. 왜냐하면 영적으로 높은 사역자이고 충실한 사역자고 이런 영적인 미디어가 나머지 교인들과 단절을 만들기도 하죠. 다른 사람들에게 편하게 말할 수 없게 만들고 특히 자신만이 아는 일들에 대해서 그런 상황에서 의지할 사람은 목회자들이나 소수의 어떤 머리급들이죠. 사실은. 그런 일을 겪고 나서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왜냐면 지금까지 내가 봤던 그런 저런 분이 아닌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라는 게 너무 혼란스러워서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분을 찾아가서 상담을 받았을 때 그분들이 한결같이 저한테 했던 얘기는 그게 왜 이상하냐. 아기가 태어나 발가벗고 있는데 아기가 수치스러운 느끼냐. 그렇지 않다. 수치스럽다고 느끼면 그만큼 네가 죄가 있는 거다.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저한테 설명을 하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나의 믿음이 부족한 것이구나. 나를 자책하고 나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결론이. 왜 하나님이랑 이렇게 사람이 힘들게 이끌어야 되는 방법일까라고 해서 그 머리끝한테 찾아가서 물어보면 다 들려오는 말들이 나도 그랬어. 난 생각을 동원하지 않아.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않고 이제로기 벗어라고 하면은 1초도 안 걸려. 하나님 앞에서. 당연한 거예요, 저희한테는. 그렇게 상담을 해주면 아 그런가 보다. 수치스러운 생각을 들 때마다 내가 죄를 짓는 건가?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는 건가? 이렇게 스스로 다 각자의 눌림이 있는 거예요. 문자를 보여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왠지 이 사람은 나한테 서방님이라고 불러. 너는 왜 믿음이 없어? 내가 누구야? 이렇게 막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 오늘 이제로과의 개인 만남이 있었어. 아니면 잠자기를 했어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이런 분위기가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또 성도들한테는 펄쩍이 가려져야 돼요. 어떤 누구한테도 이제로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누설할 수가 없어요. 감히.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함부로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나누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계속 길들이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자기가 선택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만큼 신적인 존재의 힘이 대단하기 때문에 가해자로 이 사람을 지목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공동체나 아니면 가까운 지인에게 피해 경험을 말했을 때 충분히 지지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비난을 받는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교회 내에서 벌어지는 성폭력 문제하고 비슷한 전형성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였고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죄인들, 가늠이라던가 이런 식의 얘기가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법원 직원의 실명 노출뿐 아니라 몇몇 목회자들의 음해와 2차 가해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나가는 어떤 교사분과 하는 내역에 술 모텔 가고 무슨 약 먹고 이런 것들이 막 남자 하니까 폄하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은 알고 있으라는 거죠. 이번에 병원을 갔잖아요. 근데 그게 폐병도 폐병이지만 성병에 걸려서 간 거예요. 또 성병 걸리고 같은 경우도 성병 걸리고. 현재 교회 상황에서도 오직 선과 사랑만 전하고 있는 이 재단을 공격하고 거짓말을 전하고 악의를 가지고 명예를 훼손하는 말과 행위에 대해 대처하고자 합니다.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증언한 이들은 결혼을 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서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서원을 지키지 못하고 범죄하게 되자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서원을 지키라고 강조하며 가르치는 이재록 목사에게 악한 감정을 가지고 거짓으로 성폭행 의혹을 꾸며 본 교회를 음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나간 A씨가 교회에다가 몇 억을 요구했다.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니고 만민에서 다 거짓말 퍼뜨리는 게 있었고요. 또 폐병 걸린 피해자로 알고 있는데 나가니까는 학창시절 때 남자랑 반짝하게 놀아서 걸린 병 가지고 당회장 이재용 목사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다. 그런 음해를 많이 하더라고요. 만민 성도들은 병원을 가지 않고 병에 걸리면 다 내 믿음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받고 치료를 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아플 수도 있고 병이 날 수도 있잖아요. 결핵 환자들이 나온다고 하면 죽을 수 있잖아요. 약 안 먹고 그걸 버티니까 다 전염되고 면역력 약한 사람들은 많이 죽었거든요, 그동안. 근데 그 모든 죽음에 다 죄랑 엮어가는 거예요. 질병은 죄의 저주의 결과로 임하는 것입니다. 죄의 답만 없으면 아프지 않아요. 여러분 죄 없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아프던가요? 누가? 근데 치료받지 못하는 분들은 왜 못 받나요? 다 죄의 담 때문에인 것입니다. 약을 안 먹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 친구 약을 저보고 먹으라고 하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 말이. 왜냐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고마운 게 아니라 왜 저래? 이 정도인 거예요, 만민 사상이. 저는 폐결핵을 앓고 있었어요. 이제록은 제가 정말 성령이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전염된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폐결핵인 저를 불러서 그렇게 하죠. 나는 누군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정욕이 있어서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더 하나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설명을 했고, 제 친구가 고려에게 왔을 때 죽었어요. 그 친구도 지금 너무 그 마음 아픈데 너무 살고 싶어요. 지금 이렇게 약 먹으라고 말을 해줬어요. 저는 믿었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를 해주지 못했던 거 살 수 있어. 근데 너무 미안한 거는 그때 저도 믿을 때여서 회개하라고 그때 그랬던 게 지금.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보다 좋은 중국 가서 영원히 잘 사는 게 더 값지다라고 세뇌를 해왔었기 때문에 죽을 걸 알면서도 치료하지 않는 분들, 그래서 결국에 죽어가신 분들이 대부분 그런 소망 가운데 간 거예요. 그때는 권능이 틀렸다는 생각 전혀 안 했고, 목자님의 권능이 내가 죽어버리면 진짜 성도님들이 못 믿어버릴까봐 나라도 지켜드려야지 하고 비밀로 약을 먹은 거예요. 제가 약을 먹고 나았죠. 그리고는 이제 체력을 찾았으니까 저는 더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다가 4월 정도가 되니까 결핵이 또 재발한 거죠. 그러다가 뉴스 터졌고, 뉴스를 보니까 이제 정신이 조금 차려지고, 교회에서 하는 행동이 그냥 완전 이거 덕자예요, 덕자. 무조건 없는 일로 하자.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제가 봤어요. 구소인들은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고, 당의자님은 그런 일 없었다, 전혀 그런 일 없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하겠대요. 아, 이 모든 게 다 사기였고 거짓이었구나라는 이거를 이제 깨닫고 뛰쳐나왔죠, 교회를. 정말 용기 낸 거예요. 정말 큰 용기 낸 거예요. 왜냐면 거기서 나온다는 거는 모든 삶을 다 저버린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만민은 저희에게 삶의 전부였거든요. 제가 나올 당시의 마음은 죽는 게 지금보다 낫겠다라는 각오를 하고 나온 거였거든요. 가치관부터 이 사회에 적응하는 것 자체가 너무 큰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젊은 세대 중에 교회를 벗어나고 싶어서 다른 데서 일자리도 찾아보고, 그다음에 친구들도 만나보고 적응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간 친구들도 많이 봤거든요. 그 정도로 만민은 작은 사회예요. 내가 함께 자라온 사람들, 동역자들, 줄고 섰던 사람들이 다 거기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나를 끊었지만 저는 아직 못 끊는 게 있더라고요. 끊는다고 하고 나도 상관없이 산다고 했지만 내가 정말 사랑했던 교회였고 성도들이었고, 근데 아직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속고 있고, 자기가 피해를 당했는데 피해자인지도 모르고 나를 대적하고 있으니까 미웠다가 불쌍했다가 그래 그렇게 살다 죽으라 그래라는 생각도 들었다가 또 나왔으면 좋겠고, 나와서 연락도 안 했으면 좋겠다가 연락이라도 한번 왔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이렇게 쌓은 것들이 좋은 열매로 당연히 맺혀지겠지만 너무 힘들었어요, 이 과정들이. 진실을 외쳤는데 그걸 누가 알아줄 것인가? 내가 외쳤던 진실이 흡연을 허공에서 둘 다 사라지는 건 아닐까? 저는 이때가 통째로 날아갔지만 남아있는 피해자들 아직 어리고 빨리 나와서 새 삶을 찾았으면 좋겠는 걸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어느 누군가 알려주지 않으면 스스로는 절대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 다 심겨져 있기 때문에 이 신앙심을 이용한다는 만민을 이제 얘기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